오늘은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큐티 책으로는 3월 3일자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은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읽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권위 논쟁으로 좀 정했는데요. 권위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올바른 권위는 여전히 우리들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좀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로 27절의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던 자들과 환전상들과 또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소위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고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이렇게 시작하죠. 가르치실새.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전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환전상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우상의 그 재물을 파는 모든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죠. 강도의 소굴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으로 그 성전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참된 본질, 다시 말하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온전한 권위는 종교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풍성한 재물에 있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제사에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날로 말할까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해서 또한 예배 횟수가 1부부터 8부까지 예배도 드리는 데가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횟수가 많다고 하여서 소위 종교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을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오늘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현실적 안정과 만족을 보장받으려는 종교적 열심들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딱 하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꽉 차 있어야 되지,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침범한다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헛된 성전이 될 뿐인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면 그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물꼬를 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영혼이 욕망과 분노와 질투와 경쟁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면 안 되더라고요. 그 결과가 뭐냐? 계속 나도 죽고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도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암울함이, 영적인 암덩어리가 그것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내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나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는 내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가정에 위대한 평화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어요. 복음으로 채우셨어요. 자, 한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국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고 성전의 중심 핵심 리더이죠.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리더격이죠. 대표격이죠.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불쾌한 정면 도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더니 사청에서 지금 복도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잘못된 예배다, 아니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진짜 추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라도 달려가서 물론 묻겠죠. 왜 그러시냐고. 하지만 자초지종을 묻고 이러지 마시라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곱게 보내든지, 곱게 안 나가면 뭐 경찰을 부르든지, 뭐 여하튼 간에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치 예수님이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처럼 4층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똑같은 자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어지럽히셨어요. 이들의 관점으로는 성전을 어지럽히신 거예요. 정결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어지럽힘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권위를 깨부순 거죠? 그 성전의 핵심 리더인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완전히 깔아 뭉개버린 거죠.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도하게 되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였던 장로들의 권위를 깨부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당에서는 랍비가 아닌 자들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는 오직 안수받고 공인된 성직자만이, 소위 제사장들만이 이 성전에서는 종교적인 모든 의식들을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질문을 보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꿍꿍이가 있어요. 꿍꿍이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완력을 써서라도 붙잡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처벌하고 싶은데 여론의 분위기상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짐으로 망신이라도 완전히 한번 뒤엎어주자. 예수님에 대해서 망신당하는 꼴이라도 줘야 우리들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 뒷부분에 보세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말을 오늘날의 배경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 내가 우리 총신에서 목사 한수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목사야. 근데 도대체 너는 어느 교단이냐? 너는 도대체 어느 노회 소속이냐? 너 도대체 목사 한수 받은 건 맞냐? 지금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검증되지 않은 소위 비정규 떠내기들이라고 할까요? 소위 직통 게시파들이라고 할까요? 더 좀 나쁘게 제가 말할까요? 야바위꾼 같은 성직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진짜 목사라고 타이틀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다면 물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정규 가정을 나온 자들은 다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규 가정과는 아무 상관없이요, 소위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엄청난 설교의 능력과 영적인 카리스마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의 센세이션들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정말 무수히 많았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 끝이 참 안 좋습니다. 그 끝이. 야바위꾼들 같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분들도 그 열매를 보면 얼마 가지 않아 그의 사기성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망상적인 특징들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실망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많이 보게 되고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빈번히 보게 됩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야바위꾼 같은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사기꾼 같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고 싶었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들과 두려울 만큼의 영적인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영적 권위가 지금 당대의 종교를 지도자로서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도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니까요, 이들도. 하지만 그 권위가 자신들에게 유용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반목의 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 도전적으로 묻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위는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먹고 이들의 권위가 있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는 로마의 권력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권위를 받고 있느냐,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 권위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모든 권위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 사이에서 논의되는 모든 권위는 언제나 상대적이더라고요. 이런 거죠.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다라는 게 딱 확인이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우선 딱 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딱 꿇죠. 하지만 반대로 나보다 낮은 자라는 게 확인되는 딱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어쭈, 이게 딱 들어오죠. 우리는요, 권위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존엄한 권리를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않으면 그 권리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유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권위는 속성상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어야만 그 권위가 진짜 권위가 됨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권위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잖아요. 오히려 추태가 되잖아요. 추태. 저 인간 도대체 뭐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어지는 추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금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작년 이맘때 박근혜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섰죠.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권위는 없는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는 반드시 권위를 부여할 만한 증인 혹은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부여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총신대 이제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완전히 진짜 가당치도 않은 문제가 제가 나온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권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들은 아무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교단에서조차도 나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무수히 많은 교수들이, 무수히 많은 목사들이 외치고 있지만 껐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무런 증거 없이 어떤 명분만 가지고 건의를 운운하는 것에 대한 추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추태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근거를 묻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죠. 오늘 보면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요,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사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건의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너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말은 진짜 어디에서, 오늘날 말할까? 진짜 어디에서 신학교 어느 출신이고 스펙이 뭐고 어느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몇 년도에 받았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핵심은 뭐냐? 너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자야? 결국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야, 네가 나보다 더 높은 놈 맞아?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대놓고 얘기하면 유치하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이들은 본능적으로 권위의 상대적인 높낮이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위의 주제를 얘기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세례 요한을 딱 끄집어 와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뜨거운 감자였어요. 먹고는 싶은데 너무나 뜨거워서 입이 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 핫 이슈가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끝은 말라기죠. 하지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거든요. 순서가 좀 다릅니다. 여하튼 간에 말라기가 끝이 났죠. 구약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신약, 우리 성경으로 기준으로 하면 이제 복음서로부터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짜자잔 열리죠.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무려 몇 년입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죽을 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400년의 암흑기가 깜깜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드디어 커튼을 열면서 새로운 시대의 소망을 외쳤던 자가 있으니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영적 선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펼쳤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는데요. 그 회개 운동의 포커싱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당대 기득권자, 무엇인가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리더에 대한 그들의 회개를 제일 먼저 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라고,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제사장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들의 입지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것입니다. 반비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례 요한을 이들은 달가워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 자신의 제수시였던 살로메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버렸죠. 그리고 살로메의 딸이었던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누구죠? 헤로디아. 맞나요? 살로메의 딸이었던 헤로디아의 그 요염한 춤을 통하여서 뭐든지 다 해줄게. 그리고 뭐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정말 무능력하게 삶을 마감했던 자가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너무나도 희소식이었어요. 대놓고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너무나 희낙낙거리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입지가 더 이상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례 요한을 지금 갑자기 꺼집어 오신 거예요.
더욱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성전에 몰려있는 자들 앞에서 질문하신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먼저 정답부터 우리 찾아봅시다. 하늘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요? 하늘로부터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의 사명의 모든 선포로 말미암아 암흑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운동을 펼쳤으니까요. 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그의 권위가 주어졌고, 그 하늘로부터 시작된 권위는 사람에게 참된 권위로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게 되어지는, 지지를 받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 요한을 끄집어 오셨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에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해서 눈치를 살피다가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만일 대답을 했다면, 이 대답은 이거와 똑같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똑같게 연결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요단강에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자임을 선포하는, 공적으로 입증을 받게 되어지는 메시아의 자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뻐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자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시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들은요 정치적인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사람들의 평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백성이 무섭다 하여가 이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동력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26절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척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이 유리한 게 뭐냐, 이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추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잔머리로 의논하는 자들이었고, 뭐가 더 유리하냐, 뭐가 우리들에게 불리한 거냐, 이 유리함과 불리함이 결국 이들을 움직이는 기준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러하기에 가장 이 질문에 대한 소위 안전빵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7절을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죠. 잘 모르겠는데요.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뭐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불리한 사항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답변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불리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나한테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는 답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는데, 그 회피하는 답 밑에 조금 더 한번 들여다 보시죠.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최고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불리하니까, 이거 누구나 다 이 본문 보면 안다니까요. 불리하니까 대답 안 하는구나.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오늘 권위 논쟁이잖아요. 권위 논쟁. 이 권위가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있다는 거죠.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위를 실추하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 고로 나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격적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뜨거운 감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정말 예리한 대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인 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인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들이 문제다. 다시 말할게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면 너희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권위에 대해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언급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세례 요한을 모르겠다 하면 나에 대해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예수인 나와 나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너희의 영적 무기력함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최종 권위자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눈이 가려진 자들이 되었고 완전히 무능한 자들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의 그런 심겨진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결국 내 문제로 돌아오더라고요. 내 문제로.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문제는 결국 내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돌아보면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내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가 있잖아요. 나의 열등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나에게 우월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월요일날 시찰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많은 교회 저희 시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를 파송한 예수향남교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소위 큰 교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찰에 서류를 넣을 때, 우리의 현재 상황이 몇 명이다 이런 걸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재산도 다 교단에 기증한다는 공증서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가입 절차거든요. 공증도 받고.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시찰에서 큰 교회예요. 6개월 됐는데.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저희 시찰회에서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내거든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뻔해서 이제 막둥이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시찰의 서기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서류 내면서. 되게 이렇게 좀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얼마나 진짜 힘들면 이제 갓 들어오는 이 후배한테 그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야비하냐면 제 마음인데, 돌아서면서 인사하고 차 몰고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와, 내가 저렇게 안 되어서 다행이다.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인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 싶으면 요딴 식의 의식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마음 한켠은 정말 미안하고 어떡하지? 진짜 그 마음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데 운전하고 탁 돌아서는데 한편으로 아주 제 마음속에부터 와, 나는 그래도 저렇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말로 형용을 못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 되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만 속이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그리고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2018년 3월을 살아가고 있는, 또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기하죠. 질문을 하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당함이 아니라 나의 부당함, 나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권위적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십니까? 어른일수록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좀 세게 얘기하면 이미 권위자는 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되니까 더해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제 마음속에 더해져. 어쭈 이것들 봐라. 이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자신이 이미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에게 권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이 권위 부여의 유일한 근거더라고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하는 꼴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가 권위의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내가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이게 권위의 기준이에요. 옳고 그러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이 권위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권위의 근거로서 사용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묻고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이미 권위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남들이 아닙니다. 나의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권위자고 참된 모든 생명의 권위를 가지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나아가 묻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만이 진짜 그 권위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그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진짜 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